읽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해도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멘 하셨어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아픔 나누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이대원 집사가 왔습니다. 이제 이대원 집사 그러면 익숙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우리 이 집사님하고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뵈서 너무 반갑다고 인사 좀 나누고 그리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이제는 조연보다는 조금 앞서는 역할들을 많이 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인사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몰려가서 그곳에서 이대원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조금 싫은 소리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장소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당사자 누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 낮 예배 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교우들 특별히 교회에서 앞서가는 교우들이 모여있는 자리니까 말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우들은 합당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부탁입니다.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의 정신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신발장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신발장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으면 그 집은 정신이 살아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장 상태가 엉망이면 그 집의 정신은 분명히 흐트러져 있는 상태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러 책에서도 보았고 그리고 제 신학교 선배 교수님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신발장을 신방할 때마다 가서 꼭 보고 권면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신학생 시절 때 있습니다. 한 가족의 공동체의 정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 공동체의 정신은 분명히 질서가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이 우리한테 참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 창조 기사부터 얼만큼 질서가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상태가 창세기의 창조 이전 상태임을 창세기 기자가 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상태를 히브리어로 토후 바 보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후바보우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헝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한 상태를 토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우라는 단어는 무정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정부의 통제가 없을 때, 그럴 때 국가 공동체는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무정부적인 상태, 이걸 전문적으로 아나키스트 상태라고 하는데, 아나키즘적인 상태가 바로 뭐냐면 바후입니다. 그렇다면 혼돈했고 공허했다는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스캇 맥나이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토후바보후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나 다른 이들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토후바보후일 것이다. 다 집어치워 이것이 곧 토후바보후의 본질이다.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공동체에서 뭔가 룰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룰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어쳐! 라고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토후바보후,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혼돈이 있고 공허해서 다 집어쳐라고 엉망진창이 된 상태를 생각하면 캄캄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후반절에 소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다 집어치워라는 엉망인 상태에 있었던 창세 이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이전의 상태에서 그냥 졸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후반절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는가? 창세기 1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했다? 운행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토후바 상태에,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이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바꾼 것이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천지창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천지창조가 진행되어져 있는 6일 동안의 기사 속에서 그 기사의 내용들은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고 공허했던 창세 이전의 상태에 대한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는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로 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말한다면 30절에 있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고린도 14장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해석할 것인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3주 연속 하는데 3주 연속 하는 어간에 방언에 대한 부분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권면을 담임 목사가 해석했는데 방언을 받은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2주 더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나가고 다음 주에 한번 더 나갈 것인데 우리 잘 이기십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격다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도 은혜의 말씀으로 접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2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26절을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는가? 26절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에 존재하는 은사와 사역이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사역도 보이고 교회의 은사도 보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사역은 뭔가?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뭡니까?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은사도 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역과 은사를 함께 말하고 있는 2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26절에서 은사와 사역을 같이 말하고 있는데 같이 말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사역만 별도로 말하고 은사만 별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같이 말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26절 후반절에 기가 막히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역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던 이유는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방언도 예언도 찬송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계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이미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말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4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걸 저는 오늘 본문 3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맨 마지막 절에 전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33절 전반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답이 나왔어요. 어떤 답인가?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질서가 가능할 수 있는 교회를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던 방언과 예언의 문제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구절을 해석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방언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그 예수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렇게 방언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떤 룰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을 제정한 게 27절과 18절에 있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방언을 할 때, 근데 여기서 전제할 게 있어요. 전제할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지금 예배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방언하는 것과는 달라요. 27절은 교회 공동체 예배 안에서 방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가 대체적으로 이런 건물이 아니고 모였다고 했죠. 제가 기억나십니까? 집이었어요, 집.
가정이었다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 룸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27절의 이 내용은 무슨 말을 전제하냐면 룸 안에서, 방 안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선명히 말하잖아요.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에 따라 해라. 이 말은 뭐죠? 방 안에서 방언을 행하는 기도를 행할 때 절대로 3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3사람 이상 모이지 말고 만약에 3사람이 모였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방언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방언을 하고 난 뒤 방언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방언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사람이 방언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한 사람이 방언을 다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사람이 방언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방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사람이 모였으면 마지막 누가? 3번째 사람이 방언을 하십시오. 이 순서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한꺼번에 3명이 전부 다 뭐 하지 말아라? 방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엄격했어요. 뭐가 또 엄격했는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런데 이전에 설교에서도 말한 것처럼 한 명이 방언을 했고 끝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끝났습니다. 3번째 사람이 방언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분명히 제 말이 아니죠? 28절에 말합니다. 28절에 뭐라고 있어요?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뭐 하지 말아라? 잠잠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3명이 집단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을 금하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방언을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라. 그게 28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28절의 내용은 굉장히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저 29절과 30절까지 말씀에서 두 번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9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주목합시다. 구절을 보면 방언의 신뢰나 예언의 신뢰나 별 다른 게 없지요. 비슷하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씩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예언을 하고 예언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예언하고. 그런데 방언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방언은 당연히 다 하고 난 뒤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통역하라고 했지만 예언은 예언하는 사람의 분별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게 질서였거든요. 어제 신방 갔다 문상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우리 아는 사람 한 분이 예언을 한다고 그래요. 아는 사람 한 분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그냥 들려서 들은 거예요. 들려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하는 그분을 제가 알아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예언의 이야기를 전원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언은 누군가에게 예언을 해주는 의미에 있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차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가 좀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결국 안 나와서 그래서 마음이 조금 좀 그랬는데 우리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교육받은 정도의 수준이라면 누가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언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당의 푸닥거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예언은 항상 강조하지만 나비의 영역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을 통하여 통제를 받는다 했을 때 이 예언은 말씀의 통제예요. 누군가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자기의 말로 예언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이 말씀에 대한 예언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언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예언이 아니라 자기 말이니까. 그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29절로 32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언을 하는 능력을 받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그 예언의 능력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자기 말의 예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주석을 좀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만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소개했던 주석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서 그 주석을 이야기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이 잣대로 21세기 우리 세인교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수가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아주 엄한 잣대를 제시하여 방언과 예언과 심지어는 사역까지 룰을 만들었는가? 듀크대학의 리처드 에이스 교수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해가 돼요. 들어보십시다. 확실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고정된 예배가 없었고 예배자들을 위한 인쇄된 주보도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임의 사회를 보는 리더도 없었다.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임 전체의 유익을 위해 순서대로 각자 은사를 사용하면서 서로 기다리고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가 없어요. 리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잘 복사된 모두가 없어요? 주보도 없어요. 그럼 누가 사회 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사회를 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부른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울 수 있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자의적인 해석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여 자기의 말을 행하는 사람이 이 예배를 휘감는다면 이 예배는 이미 무질서 천국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일을 누가 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였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이 예배를 인도하며 무질서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철저하게 룰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본문 해석을 통해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한 영적 교훈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 그런데 이 은사도 반드시 상식의 선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은사가 뭐라고요? 상식의 선에서 행해져야 한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을 봅시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8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33절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세 가지의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뉘앙스가 뭡니까? 질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질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면 물리력이나 공권력을 갖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이지요.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하면 힘 때문에 질서가 유지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강제로 세워지는 질서잖아요. 힘을 동원한다는 것은 강제로 세워지는 질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질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카오스라는 무질서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로 옮기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강제하는 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로 가는 방향성은 누구에게나 상식의 선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할 때 질서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지난주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기고하는 기고문에 제가 인용했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식의 선을 행함으로 공감받는 은혜의 구절로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신문 기고하는 글에 이걸 담았는데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참 감동이어서 저는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을 줄로 믿고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잖아요.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 백성들이 있는 공동체로 돌아가면 시내에서 내려가서 돌아가면 반드시 이렇게 물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럼 뭔가를 주셨는가? 이 대단한 감동이에요. 뭐냐 하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모세야, 내가 온 세계의 주인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온 세계의 주인이야. 그건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온 세계의 주인이니까 네 백성들 가서 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야, 하나님의 말을 잘 듣겠느냐를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겠느냐를 물으라는 거예요. 지금. 에이, 이게 뭐가 감동입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대단한 큰 감동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모세의 진두지하에서 시내산에 왔잖아요.
와서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겠느냐를 물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시내산에 나오기 전에 어디 살았어요?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그러면 430년 동안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뭐로 살았지요? 자유민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노예로 살았다면 그들은 430년 동안 무슨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왜?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이미 그들은 익숙해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명령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 듣겠느냐를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잘 물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지? 왜 이 정도까지 배려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제가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이 글을 기고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상식이라고요. 하나님도 전 세계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분은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부르셨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상식이었다고요. 감동은 상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강제함이나 압박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공감은 상식에서 나온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상식은 아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상식의 공감은 오늘 제천세인교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상식의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은사가 사용될 때 상식의 선에서 사용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상식의 선에서 사역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4장을 통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14장 강해가 끝납니다. 그런데 14장의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을 강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권면의 총 결론을 맺는다면 이렇게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언과 방언과 일체의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사용할 때 상식의 선으로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교회는 질서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은사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박수 쳐주고, 그래서 각양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서 질서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